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런 하나님은 없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가 반기를 들었다. 그는 고핫의 손자이며 레위의 증손이다.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루벤의 손자이며 벨렛의 아들인 온도 고라와 합세하였다. 그들이 모세를 거역하여 일어서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250명의 남자들이 합세하였는데 그들은 회중의 대표들로 총회에서 뽑힌 이들이었으며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모여서 항의하였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인 모세와 그의 오른팔인 아론에게 당신들의 지도력에 문제가 있다면서 레위 지파 사람인 고라가 주동이 돼서 반역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반란에 동참한 250명이 이스라엘 총회에서 뽑힌 백성의 대표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한 문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거룩한데 왜 백성들의 뜻은 무시하고 당신들 둘이서만 모든 일을 결정하냐는 것입니다. 이들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성서 본문이 그것까지 말하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백성들이 총회에서 뽑은 대표자들이 그것도 무려 250명이나 참여했다는 건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이들의 반란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민수기 16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고라에게 말하였다. 너희 레위의 자손은 들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를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주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셨다. 그리고 주의 성막 일을 하게 하셨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를 회중 앞에 세워 그들을 돌보게 하셨다. 그런데 이것이 너희에게 부족하단 말이냐? 주께서는 너희 모든 동료 레위의 자손을 너와 함께 주께로 가까이 불러내셨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제사장직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고라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 성전 관리인으로서의 신분에 만족하지 않고 사제계급이 되려는 권력욕 때문이라고 본 것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고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권력욕에 사로잡히기까지 한 사람이라고 성서 본문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목사들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교회에서 불평, 불만을 일삼는 사람들을 책망할 때 자주 인용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본문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고 싶습니다. 반란군 지도자들이 한 이 말에 주목하고 싶은 것입니다.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라는 말입니다. 요즘에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2, 3천 년 전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반란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28절부터 3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하였다. 너희는 이제 곧 이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하도록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된 일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죽는다면 곧 모든 사람이 겪는 것과 같은 죽음으로 죽는다면 주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다. 그러나 주께서 너희가 듣도 보도 못한 일을 일으켜서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에게 딸린 모든 것을 삼켜 그들이 산채로 스올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 너희는 이 사람들이 주를 업신여겨서 벌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딛고선 땅바닥이 갈라지고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안과 고라를 따르던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버렸다. 그리고 그들과 합세한 모든 사람도
산채로 서울로 내려갔고 땅은 그들을 덮어버렸다. 그들은 이렇게 회중 가운데서 사라졌다. 그들의 아우성 소리에 주변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이 우리마저 삼키려 하는구나 하고 소리치며 달아났다. 주께로부터 불이 나와 향을 바치던 250명을 살라버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지도자인데 감히 그 통치권에 도전했다는 이유로 가담자 250명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까지 몰살시켰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따르는 진압군이 발랑군을 죽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지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소. 그러자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너희 두 사람은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그들을 내가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이 돌았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내용이 민수기 16장에 다 들어있습니다. 민수기 16장 4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나 되었다. 이것은 고라의 일로 죽은 사람 수는 뺀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지요. 나중에 예언서로 가면 얘기가 달라지기도 합니다만 모세오경은 서기전 5세기경에 제사장들이 중심이 된 당시 지배 계급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편집되고 완성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면 사건과 기록 사이에 700~800년의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이 본문의 내용이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이 본문의 내용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설화, 즉 전해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처사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잔혹성도 문제지만 무엇보다도 저항하는 반대파를 숙청하려면 당사자들만 죽이는 것으로 끝냈어야지 왜 가족들까지 죽이고 그 가혹한 처사에 항의하는 백성들까지 몰살시켰냐고 따져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의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저 사람 참 큰일 났다 하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서에 저런 내용이 있었나 하고 놀라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도 놀랄 필요도 없습니다. 이 본문들에 나타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2~3,000년 전의 고대 히브리인들이 더 정확히 말하면 그때의 종교 지도자들이 인식한 그리고 이용한 하나님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이런 시는 인류의 이름으로 도태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잔혹한 살해 사건의 주범은 하나님의 입을 빌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한 서기전 5세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물론 당시 사회는 종교와 정치가 하나였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곧 정치 지도자들이기도 했지요. 12.3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고 통치자가 범한 내란 행위에 대해 잘한 것이라고 두둔하는 목사가 있다는 현실이 참 가슴 아프기도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